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4절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8절부터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구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8절에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이웃에 대해서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혹은 탐내거나 하는, 그리고 다른 계명에서 금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모든 계명,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0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관계성이 건강하게 바르게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즉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까운 그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즉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 이것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 시대에 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까워진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이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등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온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12절, 13절, 14절에 그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특별히 큰 틀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둠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쓰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13절에서는 그것을 약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탕한 것, 그러니까 육체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고 또 음란, 호색하지 말고 또 누구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때가 가까웠음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을 우리가 절제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이에 오늘 8절로부터 10절에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일이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